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복된 날 됨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16절로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흠모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육체는 강건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로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 땅에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홍해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 신광야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마라의 쓴물이 아닌 엘림의 샘물과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의 주림을 알고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시는 분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단을 깃발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성급함이 문제입니다. 성급함, 기다리지 못합니다. 홍해에서 믹돌, 양쪽에 절벽입니다. 안에는 홍해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장하고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흘 길을 가서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급함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매일같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합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그랬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왜 보증을 섭니까?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외인들을 위하여 왜 보증을 섭니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소통해도 외인이 있어요. 타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인입니다. 타인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설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외인은 습관적으로 돈과 재물을 빌리는 자들을 말해요. 신중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이자를 금했죠. 시편 15편 5절, 에스겔 18
장 8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채무를 이행하도록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6절 1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차압을 하는데 아내나 자식까지도 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엄했을까요? 함부로 보증서거나 함부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돈이나 재물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쓴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영적으로 외인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주어서 도와줄 만큼 여력이 있으면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돕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신중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 말씀 보세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정상적인 수고 없이 생기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 복권 당첨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손에선 쉽게 사라지는 재물입니다. 나중엔 더 써요. 차라리 없는 상황에서 적응하면 그런 쓴맛은 없죠. 있다가 잃어버리면 쓴맛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재물을 취하고 쉽게 잃어버릴까요?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난하여도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의 소득 탐하지 않고 한탕주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외면해야 돼요. 철저하게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얻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18절 말씀 보세요. 신중해야 될 것. 경영은 뭐라 했습니까? 의논함, 신중함입니다.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어느 단체나 가정이나 모임이나 독불장군, 교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다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가정의 행복도 깨지고 공동체도 위기가 옵니다. 독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체, 손과 발은 협력해야 됩니다. 눈과 입은 협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가 다 협력하듯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발의 은사가 있고 짜임새 있고 잘 섬기는 손의 음새가 있고 말을 잘하는 입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경영, 의논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한다,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쟁에서도 이게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면 신중하게 서로 검토하고 말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급함은 성급하게 먹은 떡은 취하기 마련이에요. 급할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